말씀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신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또 드리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지게 되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50인 이상의 예배, 실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고 50인 이하라고 할지라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모이는 예배에 대한 소중함들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란 무엇일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앞서 먼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바라시는 예배,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한 주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도 가끔 했습니다. 더 아름답게, 또 더 세련되게, 더 부요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들을 우리가 종종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정말 예배에 대해서 무수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은 특히 이 예배에 대해서,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계시를 작성하고 정리한 겁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39권은 구약에 관련된 이야기와 또 그것과 매치되는 이야기들이 있고 뒤에 있는 27권은 또 신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해서 66권 이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있는 1장은 동일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죄악 가운데 빠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에서는 분명하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쭉 살펴보면 이사야서가 시간 순서대로 쭉 작성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이야기를 했을 때 이 1장이 언제 쓰여졌을까라고 이렇게 여러 연구를 해보면 주전 약 8세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 이전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가운데 있었어요. 아주 잘 살고 있었고 많은 부요를 누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빈부의 격차였어요. 부자들 또 지휘권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부를 축적해 나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1장부터 5장 사이에 리더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평화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바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뭘 얘기하냐?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특히 심판에 대한 것 중에 이 제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너희의 제사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우 부유함으로 인해서 이 부자들이 많은 제물들을 또 하나님께 바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성전 가운데 이 부유한 제물들이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겠습니까?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라. 왜?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물질들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그들을 핍박했을 것이며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행악을 그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너희의 죄악을 그치고 잘못된 행식을 버리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목들을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제목들. 어떤 죄를 했냐?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죄악들이 정확히 나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들은 선행을 행하지 않았고 정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학대했으며 또한 그들은 고아를 실현하지 않았고 그리고 과부를 변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 어려운 이들을 돌보지 않았다. 너희의 배만 배불렀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시면서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회개해라. 내가 너희의 죄악들을 용서하겠다.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나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칼을 삼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제사를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의 준비, 그들의 행실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3년부터 약 5년 동안 대전에서 찬양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찬양팀에서 영원한 찬양이라는 찬양팀에서 5년 동안 군부대와 또 여러 교회들의 집회를 통해서 한 930여의 집회를 했습니다. 이것에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찬양에 대한 강의들을 많이 할 때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찬양은 실패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청중에 있는 한 사람과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서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 앉아있는 청중,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강호미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니까 너무 좋다, 막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와, 저 사람은 저래놓고 지금 저기서 저렇게 은혜로운 척하면서 찬양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래서 그 강의를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청중과 대인 관계에서 너희들이 먼저 회복하지 못하면 너희가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강의들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 그것의 첫 번째는 이 대인 관계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대인 관계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 율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우리의 이웃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정리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도 많은 백성들의 피를,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그들의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예언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있고 분란이 있고 그들과 다툼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화해하며 그 가운데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것 어렵죠. 저도 마음에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됨을 맛본다면 그들을 분명히 용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대인관계를 회복하는 것. 대인관계를 회복하는 것.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가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가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 우리가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죄악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예배에 회복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대인관계의 문제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죄악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개인적인 죄악들,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이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가 끝난 이후에 또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서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이 너무 좋았고 말씀이 내 마음을 찔렸고 너무 좋았습니다.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주저하기도 합니다. 내가 진짜 무슨 은혜를 받았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은혜인지 우리가 잘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물이 나면 또는 전율을 느끼면 또 말씀이 좋거나 찬양이 좋거나 또 말씀 가운데 색다른 것이 막 튀어나왔을 때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말씀들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을 때 와, 저런 말씀이구나 라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겠죠. 하지만
이 은혜를 이 감정적인 부분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또 여러 교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이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또 여러분들이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라는 것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 만나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그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회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구원파라는 이단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회개를 하지 않죠. 물론 그들 안에 회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이것이 앞으로 지을 죄악까지도 다 용서받기 때문에 앞으로의 죄악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주기도문과 여러 가지 기도문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회개는요, 죄악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죠. 한없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 회개가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고 회개가 있는 기독교만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의 죄악들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 그것은 순종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순종으로 드려져야 된다. 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스라엘 민족 그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 땅, 그 유다 땅은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늘 비가 와야 농작물을 심고 결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것이 공급된다면 그 땅 가운데서는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급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땅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도 그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어디까지 이어지냐? 순종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저는 아침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항상 큐티 모임을 합니다. 지금 방학 기간이고 또 코로나19로 모이는 큐티 모임을 못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과 큐티 모임을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서 5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꿉니다. 최상의 상태로 가꿔요. 5장 초반에 보면 너무나 아름답게 결실을 맺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너무나 풍요롭고 아름답게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좋은 과실이 맺겠구나.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온 게 뭡니까? 들포도나무였어요. 들포도 열매. 먹을 수가 없는, 그것이 식용으로 쓰이지도 못하고 팔리지도 못하는 들포도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이사야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질밥히게 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담을 헐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깥에 있는 많은 유해 물질과 유해를 통해서 이 포도원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이죠. 먹힘을 당하고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모여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삶으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뭘로 될까요? 순종으로 되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수요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까지 가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말씀이 적용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살아내져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또 모이는 예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들과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모이는 예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히 무엇인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핍박당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인가 사인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우리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대인관계의 회복입니다. 대인관계의 회복.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모임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그 뜻을 세상 가운데서 순종으로 나타내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 참 어렵고 또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살아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들의 죄악들을 벗어버리기를 원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한 주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이는 예배가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임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여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많은 사람들과의 다툼과 어려움 가운데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우리 스스로의 마음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 주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회복하여서 온전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죄악된 모습들이 발견된다면 이것을 묵혀놨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을 있는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